아유, 이 더운 날에도 공부하러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야 뭐 가르치러 오는 사람이라 더우나 추우나 와야 배우는 사람은 좀 오기 싫을 때 안 오고 하고 싶은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항상 학생이 오는 거거든요. 개별적으로 누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온다는 게 중요하죠. 참 지난주에 이렇게 자살 이야기 하다가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4년차 중에 하나밖에 못했죠. 그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 성도 후에 이제 49일, 그러니까 7주 동안에 부처님께서 계속 공양도 안 드시고 계속 그거 이렇게 계속 선정을 즐기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7일에 깨달으신 건데요. 순서를 생각해 보면 부처님 맨 처음에 깨달으신 것이 사성제였죠. 그 천안통을 통해서 중생들이 왜 괴로운가 이렇게 한번 비춰보니까 아, 번뇌가 있어서 괴롭구나. 부처님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신 것 같지만 이 번뇌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번뇌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7일 첫 번째 7일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부처님 한꺼번에 다 깨달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뭐 7일, 7일, 7일에서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이렇게 나눠서 뭐 생각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방편으로 이제 이후 불자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려고 이런 것 같으니까 꼭 이렇게 맞춰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불교에서 사성제라는 거죠. 이 인간의 세상은 모두 고통스럽다. 그게 번뇌 때문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기만 해야 되는가? 아니다. 멸로 갈 수 있다. 무엇으로? 닦는 수행으로서 라는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럼 고통이 뭔데? 라고 말을 할 때, 또는 그러면 그 번뇌의 원인이 뭔데? 라고 할 때 한 것이 첫 번째 7일이죠. 첫 번째 7일에서 깨달았다기보다는 아시게 된 것이 12연기예요. 근데 사실 12연기는 우리가 한 생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무엇에 관한 얘기다? 사실은 고와 고성제와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환멸문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멸성제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환멸문이 그 첫 번째 목적이 아니고 첫 번째는 유전문,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7일에 이제 사념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살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신념차 때문이었죠. 몸에 대해서 이렇다는 것을 처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머무른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이렇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 얘기할 때 보되 무엇을? 몸을 보되 무엇이라고 봐라? 지저분하다고 봐라. 이 사실을 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늙어간다, 뭐 한다 이렇게 할 때 그걸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하고 내 몸에 집착하지 말고 예뻐져야 된다, 또는 젊음을 유지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옛날 같은 뭘 하겠습니까? 꿀 바르고 막 뭐라 하겠죠, 그죠? 그런 거 해도 다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게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신념처, 부정관, 이 관법 중에 부정관이라고 했잖아요. 부정관을 계속했더니 부정관을 계속했더니 역효과가 뭐였어요? 바로 자살이었죠. 근데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거라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살을 좀 죄악시하잖아요. 별로 안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자살하게 되면 제도가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어느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친구 중에 누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잘 가까운 사람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스님 자살하면 정말로 무간지옥에 빠져서 제도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자살을 했을 때 제도가 안 된다는 건 왜 그러냐면 보통 자살을 할 때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라든가 너무 싫다라든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살이라는 행위가 나를 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엄청 고집쟁이를 한번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달라 그러면 막 백화점에 들어놓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애들은 보니까 안 가니까 엄마가 질질 끌고 바닥에 질질 끌고 가거나 아니면 놔두고 간다고 막 놔두고 가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행위가 그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어떤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 때문이니까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다 끝이다. 그럼 이 사람한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야, 세상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자살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도 또 이런 고통을 받게 돼. 그 설명한다고 설명이 들어오겠습니까? 제도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번뇌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도가 아예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떻다? 어렵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 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사취할 때 4가지 견해 배웠잖아요. 그 견해 중에서 우리가 상견은 항상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견이었는데, 끝나면 내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단견이라고 한다고 했죠. 모든 것이 죽으면 다 끝이다. 근데 지난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으신 거는 뭐 이게 성도하고 문제가 아니고 수자타한테 유미죽을 얻어먹었다? 그러니까 공약을 받으셨을 때 그때 깨달으신 게 중도란 말이에요. 지난번 영상에도 보니까 그 현자 얘기 나오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또는 너무 느슨하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이 단견은 중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럼 이 단견 자체가 번뇌라는 뜻이에요. 근데 번뇌 중에서도 단견은 완전히 극단의 번뇌죠. 우리의 번뇌가 1부터 10까지 있으면 우리는 이게 정도가 있다면 이게 10까지 있고 이게 1이라면 한 5, 4, 6, 7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지 막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단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끝이에요. 완전 끝. 그러니까 이거는 고집 중에서 굉장한 고집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살은 단견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랑 불교에서 부처님이 버리라고 한 거를 버리지 못했고 중도가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불살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살생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거니까 살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요. 죽을 때 나만 죽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일 하기 싫은 기도, 하기 싫다라기보다는 스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도 아프고 싫은 기도, 싫다고 해야 되겠죠. 싫은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자식이 죽어서 부모가 이 죽은 자식을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자 만약에 그 죽은 자식이 그냥 사고면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자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살한 아이가 자기만 죽이는 겁니까? 부모 삶 자체도 완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부모의 삶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로는 자기만 죽는지 몰라도 온 가족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죽겠다라고 하는 그 자살, 나를 위한 그 자살이 뭐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도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정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같은 애가 있었어요. 뭐 중학생인데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런 다음에 부모가 매 입에 달고 있는 저놈 자식 저럴 바에는 죽어버려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걔가 진짜 사고로 죽었어요. 자살한 건 아니고 사고로 죽었는데 그 부모가 와서 갔다고 막 울어요. 저는 죽어서 그렇게 애를 먹이면 그냥 1, 2년 애를 먹인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애를 먹였는데도 그 부모는 아이고 속만 썩이더니 잘 갔다 랄랄라 하면서 스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오질 않아요. 갔더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계속 울고만 있어요. 스님 이러면서 제가 장례식장 가서 잘 울거나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자식을 엄청 평소에 얘기할 때 아끼고 이런 게 아니고 애가 엄마를 너무 속을 썩이니까 저놈 자식 저럴 바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실제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살생이라는 개도 하는 거지만은 자기 자신도 죽이고 부모나 그 주위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가 속해 있던 모두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태석 신부라고 아시죠? 그 옛날에 울지마 톤즈에 나오는 이태석 신부. 그 신부님은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 돌아가셨을 때 그 톤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울고 불고 난리라던가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 돌아가셔도 슬프지만 그렇게 좋은 것만 해주다가 당신이 자살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병으로 돌아가셨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비탄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움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거는 불교적인 거고 요것도 하나의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경제 용어로 말하면 기회비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걸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가능성이라고 봅시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자살을 이겨내고 우울증에서 이겨내서 내가 열심히 살아. 그러면 누군가가 자살하고 싶어 할 때 이 사람이 그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한번 극복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자살할 사람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화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내가 상구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앞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희망을 줄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법칙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거나 그랬을 때 그 방송에서 오랫동안 보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죽잖아요. 그럼 거기서 실망을 가진 그 팬 중에서 그걸 보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와 중생이라는 입장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누군가 따라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살았더라면 누군가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고 종자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이태석 신부님처럼 자연스럽게 뭐 병으로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톤즈 사람들처럼 아유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복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이 우리한테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우리 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가버린다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아쉬워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겠죠. 더 하면 될 텐데 뭐가 모자라서 갔을까 더 비통함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게 뭐냐고 한다고 그러면 뭐 이거는 잘 못 이겨낼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용기를 하나 가짐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제 왜 불교에서 자살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노력을 하다가 이거 안 되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라 칩시다. 사법고시를 막 준비하다가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럼 못했으니까 죽어야 됩니까? 안 됐으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법 공부를 했으니까 법무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거 안 됐으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해볼 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더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다른 길이 있어서 내가 사회에 무언가를 할 때 야, 안 되면 죽어버려라 라는 메시지를 남기느냐 아니면 안 되면 인연이 아닌 거니까 다른 길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느냐 사회에 남기는 메시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소중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사명처 첫 번째가 신념처입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몸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집착을 없앤다고 해서 그걸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게 자꾸 비구들이 자살을 하게 되니까 무엇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수식관. 내 호흡을 관하는 거. 이게 숫자가 세다 숫자, 식자가 호흡 식자. 숨쉬다 식자 써서 내 숨을 내가 숨을 들이쉬는구나 내쉬는구나 이걸로 바꿨다고 했어요. 어차피 내 몸을 관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신수 수념처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쩌면 우리의 번뇌는 근본적인 번뇌도 있죠. 우리가 뭐 애욕에 의해서 부모가 잠자리 하는 소리를 듣고 좋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욕에 대한 에너지가 있고 그걸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5가지 재생식명수라고 해서 우리가 수면욕, 뭐 식욕, 재산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그런 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런 욕망이 다 있지만 그 욕망을 더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가 되는 거예요. 이 수가 뭔지 혹시 이제는 불교 용어 조금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 수라는 것은 감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죠? 3가지가? 락수, 좋다라는 느낌. 고수, 싫다. 고수하니까 생각나는데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가서 고수 저는 그게 락수거든요. 근데 고수 먹고 고수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좋아해서 락수. 고수 먹고 고수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불고 불락수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왜 이 수념처가 또 중요하냐면 우리 12연기 중에서 6기 중간에도 이제는 알겠죠? 6기, 초, 수 다 뭐였습니까? 에, 쉬, 유까지 가는 것 중에 이 촉 같은 경우에는 유깁과 대상이 만나는 게 촉이라고 했잖아요. 이 촉감의 촉이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 육근과 대상이 만나는 거예요. 그 촉을 하면서 우리가 락수, 고수, 불고, 불락수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맛있네, 맛없네 이 정도 또는 듣기 좋네, 듣기 싫네 이 정도지만 애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 이것만 하고 싶어. 어린애가 사탕만 먹고 싶어. 초콜릿만 먹고 싶어. 브로콜리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더 내가 뭐 재력도 생기고 내가 자유도 생기고 하면은 뭐가 생기게 됩니까? 또 취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거기에다가 집착하고 더 집착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현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번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고성제 전체 중에서 우리 그 사성제 중에서 집성제가 되는 부분이 수애취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에서 그냥 내가 보고 산이네 이 정도면 되는데 갑자기 나 산이 바다보다 산이 좋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산이 좋아 정도만 하면 되는데 매일 뒷산을 놀러 갔어. 그 뒷산을 놀러 가다 보니까 에베레스트를 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전문 등반가가 돼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가버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이 번뇌라 그것도 번뇌입니까? 라고 말하면 직업인데 근본적으로는 번뇌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 업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천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했죠. 우리가 계속 윤회하면서 익숙한 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모차르트가 처음에 피아노 치고 두 번째도 피아노 치고 세 번째도 피아노 치고 그걸 500년도 아니고 한 500생을 계속 피아노만 쳤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못 치면 그게 바보 아닙니까? 500생을 피아노를 쳤는데.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영재가 많은 거야. 어린애들도 잘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세월이 지난 것만큼 그만큼 내 삶에서 익숙한 걸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지난번 1쪽에 보면 있죠. 이거는 관하되 무엇을 수를 관하되 뭐라고 하다? 시는 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라고 관해라?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이 락수 좋은 느낌이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제일 이 락수라는 면이 나중에 파세나띠 왕 할 때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데요. 지금의 락이 영원히 락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아까 이제 계속 자식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파세나띠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즐거움이 어떻게 고통이 되느냐 하고 그 의문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지금 자식들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파세나띠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내 왕국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왕족이 있어야 되니까 왕들은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 낳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엄청 많아. 그래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물어봐. 자식 많으면 좋지 그래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자식을 잘 키웠는데 이제 태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얘한테 왕위를 물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키웠는데 말을 타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락이 예뻐하던 그 자식이 죽어버렸다. 그럼 그게 뭐가 되죠? 나한테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아까 말한 그 엄마는 걔가 나의 고통이었는데 죽었고 나니까 그게 락이었다는 걸 알고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이 아니고 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수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이거 교리 듣고 무슨 스님 뭔 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긴 한데 나보고 말해보라 하니까 뭐 배웠노? 집에 갔어. 엄마 남편이 당신 오늘 뭐 배웠어요? 나한테 말해봐. 좋은 거 배웠다. 이렇게 아이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와갖고 이 더운데 와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 이 고수죠 고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내가 포교사 시험도 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진짜 이 세상 진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 야 죽으면 안 돼. 그건 단견이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 중도라 했잖아.
줄이 너무 팽팽하면 이러면서 갑자기 내가 막 말을 해. 그럼 그때 지금 이 더운 데 와서 공부하는 게 고수인데 그 포교사가 되고 나서 누군가에 할 때 내가 갑자기 불교익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너무 익숙해져서. 그때는 그게 뭐가 됩니까? 낙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술을 부되 그것이 고통임을 알아라 이 말은 뭐냐면 낙수도 고통이 될 수 있고 고수도 낙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고불락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건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지만 나 그때는 진짜 뭐 이런 결혼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다 생각했거든.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 이게 처음에 불고불락이다가 갑자기 낙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살아보니까 진짜 최악이더라. 이렇게 되면 불고불락이었는데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이 왜 고통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상이라더라고요. 나는 즐거운 게 좋은 게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내가 젊고 예쁜 이 상태가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수여도 이것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고통이고 고수면 이 상태도 고통인데 그냥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면 낙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낙수가 올 때까지 견뎌야 되는 이것도 또한 고통이죠. 근데 또 고수든 낙수든 결국 이것이 나의 뭐가 됩니까? 그동안에 내가 짓는 내 생각들이 업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니 나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하고 쉬하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생기긴 생기죠. 근데 이것이 나의 본뇌를 만든다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왜 12연기를 또 배웠는지 또 알겠죠, 그죠? 이렇게 써먹습니다. 예, 불교를 하다 보면 교리 따로, 내 생활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교리 속에 사실은 생활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너무 똑똑한 겁니다. 예, 그냥 무슨 일화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이 사람 욕심을 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예시로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하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각각의 이름을 붙여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식이 있지만 명색이라는 것이 없으면 나라는 이름과 나라는 몸뚱이가 없으면 내가 수행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론에 그냥 이렇다라는 그냥 이론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그 이론 각각의 명칭을 붙여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다 알고 나면 오히려 이것이 어떤 이름을 딱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알면 버릴 수 있지만 모르면 버리지도 못해요. 왜냐? 버려야 될지 안 버려야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수념처입니다. 설명 다 들어가네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신수심입니다. 이 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 심 자체가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면 이 심 자체가 번뇌, 마음 자체가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 같으면 이 마음이 항상 그냥 평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내가 좋다 나쁘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어떤 때는 이 사람 막 좋다 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지 않을 때는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그냥 이런 감각이 아니고 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건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념처라고 하고 사실은 이 신념처 자체가 사실은 번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번뇌를 이 마음을 볼 때
관시 뭐라고 보라고? 옛날에 휴대폰 광고에 그게 있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뭐랬더라? 사랑은 변하는 거야 했던가? 마음 변한다 했던가? 사랑이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사랑은 옮겨가는 거라고 했던가? 아무튼 우리는 연애할 때는 사랑은 절대 불변의 사랑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변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항상하지 않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항상하지 않다라는 걸 못하니까 연인들이 싸우거나 아니면 아무튼 집안에서 싸움이 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 사념처에도 사실은 우리 삼법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삼법인 중에서 여러 가지 두 가지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얘기해요. 이 법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일체계고. 그러니까 부처님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쩐지 똑같은 말을 부처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으셨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삼법인은 모든 것이 고통이다. 두 번째가 재행무상. 모든 행해지는 모든 것들, 내 마음이든 뭐 사물이든 모든 것이 무상하다. 세 번째가 재범무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근데 그거 전에 우리는 보통 이 마음이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면 항상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저는 뭐 아침에 먹을 때 아침에 사탕 꿀 이렇게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단 거 많이 먹고 나서 꿀 먹을 때 왜 이렇게 달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먹었던 맛있는 꿀이 단 것을 많이 먹고 나서 초콜릿도 먹고 하면 단 것이 질리잖아요. 그렇게 맛있었던 꿀이 단 걸 많이 먹고 나서 먹으면 아이고 이것도 다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촉감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도 한 가지에 내가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 근데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보통 이 마음이 번뇌라고 많이 보거든요. 구사론에서는 신속법이라고 해서 이 마음은 5위 75법 5위 75법이에요. 그러니까 75가지 마음으로 나눠놨어요. 유식에서는 5위 100법입니다. 100가지로 마음을 나눠놨어요. 어떻게 나눴어요? 이렇게 해요. 아만, 해태, 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들뜸, 뭐 혼침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 다 말하는 게 뭡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해태, 아만, 혼침 이런 것들이 다 번뇌란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는 나는 내 마음은 한결같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또 어떤 때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아유 나는 못났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넌 아는 게 없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나보다 모르는 사람 있어. 그럼 와서 아니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면서 막 암환을 해요. 어떤 때는 비굴했다가 아니 난 모르지 이렇게 했다가 아무튼 뭐 비굴이를 하지 말고 뭐라 할까요? 아심이라 할까요? 난 뭐 아는 게 없습니다. 겸손하다가 갑자기 나랑 조금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암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스님 한문 잘하시잖아요. 이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한문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제가 잘하는데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는 잘났다, 어디 가서 못났다가 내 마음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은 잘하는, 그게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도에서 말할 때 길다 라고 하면 이 긴 것이 뭐에 대해서 길어요? 요만한 지금 펜이 요만해요.
펜이 이렇게 하면은 요 선은 펜보다는 길잖아요. 그럼 이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보면 여기보다는 또 이 길이보다는 또 펜이 더 길죠. 요거는 선이 더 짧죠. 그럼 이 선을 보고 이 펜을 보고 그럼 길다라고 할 때 이 길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랑 비교하면 짧고 이거랑 비교할 때만 긴데 그럼 이제 길다라는 그게 뭐예요? 우리 말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로 고정을 할 수 없다는 거. 내 마음도 마찬가지. 아침에 엄마가 용돈 줄 때는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했다가 엄마가 게임하고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그냥 툭 꺼버렸다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엄마가 엄청 미워서 엄마 미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념처 내 마음을 볼 때 내가 이것이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은 항상 움직이고 사랑은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리도 안 지키고 그렇게 해도 아예 모든 것이 무상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배신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게 몇 분 안 오셔가지고 조금 빨리 마치자 해서 요 사념책까지만 하려고요. 만약 마지막이 신수, 십, 그 다음이 법령처를 얘기해요. 이게 근데 이 법령처가 좀 어려워요. 법령처 여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마음은 항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 관심무상인 것이 법령처가 만유에 실제로 자아라는 실체가 없고 나에 속한 물건은 모든 게 없었다. 이것은 이제 재범무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관법하되 뭐하라고? 무아라고 보아라. 라고 할 것이 없다. 근데 이게 무아라는 말이지만 사실 무상이라는 말이랑 약간 통합니다.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교에서 이 법이라는 것은 나로 봤을 때 오온으로 나라고 봤을 때 오온으로 하는 색, 수, 상, 행, 식 요거 하나하나가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로 볼 때는 색, 수, 내가 이걸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면 그럼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불교에서 법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냐면 무슨 가르침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 귀의법이라고 하잖아요.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하잖아요.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유예요. 이 만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로 봤을 때는 색수상행식이 법이 되고 그리고 나의 색 중에서 아까 말했던 유기비 있잖아요. 그죠? 유기비 내가 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12연기에서 말한 촉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그죠?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으로서의 만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느 것 하나에도 뭐라고 할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하면서 마음을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신체가 나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어느 것에도 내가 없다라는 말이 재범무아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 자체에도 또는 내가 듣고 있는 것 자체에도 내가 느끼는 것 자체에도 그 모든 것에도 또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그것까지는 말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것에 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무아라고 합니다. 사람 중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 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나가 없다. 그런데 대상에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법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무아는 잘해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법무아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로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도 내 말 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이렇게 들었으면, 우리 부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내 상사가 어떤 환경이, 어떤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 내를 붙이잖아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나의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것. 대상에 두고 나의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그 법에도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념처는 수행이라고 하고 다 나에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신수, 신법 전부 다 나에 관련된 거잖아요. 사념처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를 보고 다 내가 몸에 대해서는 이건 영원하지 않다, 더럽다 라고 보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자체에도 이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것에서 내가 고통이 오는구나. 그 내가 여기에 뭐 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좋다고 해서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익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한테 익숙한 거. 익은 것은 설계하고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술 마시면 기분 좋다, 술 좀 덜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것은 뭐겠어요? 낯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낯선 것. 선것 뭡니까? 술 마시는 사람한테는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선것이죠. 그것은 나한테 있게 하라. 그것도 나에게 습관이 되게 하라.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에 중독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쁜 걸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술이라고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 많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이렇게 화장실 가는데 내가 양치하고 나서 뒷정리를 안 하는 게 난 더 익숙해. 근데 그걸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시부님들이 남편이랑 뭘 갖고 제일 많이 싸우냐고 하니까 화장실에 쓰고 와서 이 수건을 좀 제대로 걸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냥 이렇게 약간 던지듯이 걸어놓는데요. 그 남편 나오면 가서 이렇게 자기 딱 정리한대.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되죠. 그럼 그 남편한테는 뭐가 익었어요? 수건을 던지고 나오는 게 익은 거죠. 근데 부인은 바라는 게 뭐예요? 좀 정리 좀 하고 나와라.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것을 설계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나의 업을 다르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사념처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애착하지 마라. 내가 좋다고 거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업과 약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였죠? 내 마음이 무상하다. 항상 똑같지 않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면 나도 그렇지만 남도 그렇겠죠. 그죠? 남의 마음도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라는 게 아니고 그건 명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냥 기억이 아니에요. 이거 일반적인 알겠어. 내 기억하고 있을게 이 정도가 아니고 색이란 말이에요. 문신하듯이. 그리고 법령처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것도 또한 뭐예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애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4년차는 용수보살의 중요한 수행 방법이었다고 할 정도로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거울 속에서 주름을 봤다. 아쉬워하지 말고 신념척하고 내 마음에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싫다. 또는 상대의 마음을 봤을 때도 마음도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법에 있어서 그렇고 신심수심 다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4년차다. 이게 부처님 두 번째 7일째에 부처님께서 느끼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정도가 안 나가네요. 지금 이게 14번째 수업인데 이 앞쪽에서 나가지 못해요. 근데 뒤쪽에 이제 부처님 이제 성도 하시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 쪽으로 가면 이제 일화가 많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오늘 더운데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는 부산 스님 모시고 8월 첫째 주에 뵙겠습니다. 예? 8월 첫 주. 예, 8월 첫째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